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양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정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정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다음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자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자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지금 다시 한 번만 고백해봅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자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자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각자가 필요한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하지만 삶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현실과 또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져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하면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며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된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진리의 길을 걷고 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또 만족과 그리고 생명과 진리를 주시는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각 심령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앞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막막함 가운데에서 무서워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각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는 등이요 또 빛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삶의 앞날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일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동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유를 지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곳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며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소리들마다 주께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걸음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능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근심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에가 있는 우리 지체들 이 여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암송을 하셨다면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하고요. 또 아직 외워지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성적이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가지고 목사님이 이 성경이 입에 익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3주에 걸쳐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짧은 두 구절이 복음의 정수, 우리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약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핵심 내용, 우리의 성경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왜 여기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할 때 왜 이 권한다라는 말을 쓰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온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가 뭔가, 온당한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예배, 온당한 예배,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면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합당하지 않은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삼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요약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는가? 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는가? 그 자비가 나타난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9절까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싸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아주 깊이 생각하여 이 단어를 채택해서 여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지역과 1세기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헬라 철학이 융성했던 시대입니다. 헬라 철학이 세계관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헬라 철학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가둬두고 있는 감옥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영육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고난과 고행과 그리고 훈련 속에 가둬두어서 우리의 정신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정신적인 것에만 강조점을 두고 가르쳤던 그런 세계관이 바로 헬라 철학의 핵심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헬라 철학의 당시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은 하찮다,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그 시대의 세계관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 너희 몸을. 이때 너희 몸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전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 우리의 발로 걸어가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부딪히는 관계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합당한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방식의 예배와 예배를 포함한 매우 확장된 의미로서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제사죠, 제사. 그런데 여러분, 제사하면 떠올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물을 여러분 떠올려주세요.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제물과 제단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절기에만 갖다 바치는 그런 제물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어떤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어떤 절기에만 드려지는 예배. 제사를 지키라고 하는 그 어떤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 맺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바로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 관계를 맺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죠.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내가 제공해주고 또 내 마음을 나누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적인 삶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드려지는 이 의식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합당한 관계를 맺으려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고 여러분하고 아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애인이나 친구나 관계를 맺을 때 어떨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때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그 관계가 단절되고 하는 것을 느끼는가. 그리고 이건 우리가 늘 경험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이 좋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반지를 주거나 또는 목걸이를 주거나 또는 옷을 선물해 줬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또 생일날 생일 축하를 잘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도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나요? 여러분 어떨 때 선물을 받았는데도 기쁘지가 않을까요? 바로 마음이 담겨지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겉으로만 립싱크와 같이 진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기쁘지 않습니다. 나를 대할 때, 나를 볼 때 대하는 것과 나를 보지 않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를 때, 그럴 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정말 아주 쬐끄만 선물을 받았는데, 아니 선물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도 너무나 기쁠 때가 있고 감격이 될 때가 있고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에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깊이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 여러분 말 한마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들 반지 꼭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꽃반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도록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배우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라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찬송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가사를 틀리거나 또는 음정을 틀리거나 목사님처럼 박자를 놓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요, 바로 마음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그 상대방이 뭘 하면 싫어하는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상대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결정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 다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100이면 100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 전부를 준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고 그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는 관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마음이 전부가 아니야. 마음이 나눠져 있어. 반은 나한테 주는 것 같은데 반은 다른 데가 있어. 여러분 그게 느껴질 때 그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마음 전부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온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 그 관계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던 우상 숭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였어요.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할 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관계, 온당한 관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삶이 예배가 온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 마음 한쪽은 주일날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당한 관계, 온당한 예배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진짜 기쁘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만 해봐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혜지가 11월 달에 결혼을 해요. 여러분 11월 달에 코로나가 좀 종식돼서 결혼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혹 코로나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꼭 행복한 삶을 사는 결혼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혜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겠죠. 그죠? 제가 목사님 한번 봤는데 정말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혜지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 때 그 관계가 어떻게 평생 좋은 관계 속에서 가야만 행복하지 않겠어요? 좋은 관계가 될 때의 기쁨이 있고, 좋은 관계가 될 때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좋은 관계가 될 때 만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정말 희한해요.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요. 내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해도요. 그 관계가 영향을 미쳐요. 내가 어디 출장을 가서 일을 해도요. 그 관계가 여전히 거기까지 따라와요. 내 삶의 전 영역 속에 이 관계가요. 내 삶을 지배해요. 여기서요. 삐뚤어지잖아요. 이 관계가 막 틀어져가지고 막 여기에 막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요.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나도요. 맛있는 거를 먹어도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여기에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여기 관계가 좋으면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막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관계가 주는 힘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예배가 올바로 되면요. 이 관계가 올바로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좀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거 분명히 잘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떤 근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 전체의 근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거기에 집중시키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 전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월등히 크시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과 비교할 때 정말 손에 때만큼도 여길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 전부를 요구하시고 내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하고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합당한 예배 되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그 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을 텐데요.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부르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리에 분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제물을 바치고 또 얼마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월의 첫날 월삭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만 되면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명절이 되면 그 명절에 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1년에도 수도 없는 제사를 제물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바쳐진 제물의 숫자를 센다면 정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그들의 삶과 격리되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절기를 제사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내용이 나와 관계 속에서 과연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이스진저 메시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악화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렵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죠?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 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말씀을 보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더 열심히였고 그리고 더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추상같이 지적하고 비판했던 이유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겉모양은 행하지만 그 진짜 정신, 그 핵심은 다 버렸다. 율법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버리고 겉으로만 행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음식, 그런 제사, 그거 내가 싫어한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 하지 말아라, 제사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예배 속에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겨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되고 실천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는 우리 인류의 방향이 전환되는 문화사적인 그런 변혁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의 방향이, 물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 만큼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19 사건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사태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문화사적인 변혁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가 그 어떤 방향에서든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 예배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중단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그 예배가 올바로 회복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의 세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그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수십 번 암송하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어떤 삶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합당하지 않았던 예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 온당한 관계 속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나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걸맞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고 또 나의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게 온당한 것이고 그게 합당한 것이며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전부를 준비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의 발을 붙드시고 나의 생각을 붙드시고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걷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 한 주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당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청년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